오늘 은혜 받고 특별히 우리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통해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느끼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나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황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청소년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고개라도 좀 돌려주시면서 우리 인사를 하도록 해요. 우리 눈이라도 우리 마주치면서 여러분 인사할 때 그래도 여러분 또 갖춰지는 자세가 있으니까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보면서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쵸? 감사해야 되는데 눈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좀 이상하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앞에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또 여러분 평생 이어야 되지만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 바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 귀한 중등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따라서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중등국 마드테스트들에게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3부 예배 말씀을 통해 세상이 두려워하는 죽음, 그 죽음 앞에 어떤 사람도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많이 한 사람도 떨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맞이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고민하고 있는 그 죽음 앞에 누구든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과 귀신들과 똑같은 운명으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초대교회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분명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거니 기다려라, 재림주로 찾아오실 때 너희를 심판하러 올 건데 곧 올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나 천국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 내가 먼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과 잘못된 재림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보다 먼저 죽을까 봐 걱정하고 죽음 앞에 또 떨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는 것이다. 그럼 자는 건 반드시 뭐가 동반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깨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설령 내 육신의 죽음, 잠깐 잠을 자는 시간표가 온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도 같이 부활해서 함께 예수님과 부활 승천하게 될 것을 믿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그 롤러코스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령 롤러코스터가 열차를 벗어나 죽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단지 롤러코스터 막 바이킹 타는데 두려운 것 같은 느낌은 그냥 뭔가 몸이 공중에 떠 있어서 살짝 뭔가 중력을 무시한 그 내 몸의 반응일 뿐이에요. 그쵸? 나중에 만약에 전도사님이랑 같이 수련회 가는데 그 에버랜드 가는데 전도사님 저 무서워서 T 익스프레스 못 탈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는 순간 전도사님 옆자리에 바로 앉혀서, 그쵸? 다시 한번 이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전하고, 안 죽는데, 죽어도 천국 가는데 잠깐 자는 건데 타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안 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내 육신이 잠깐 죽는다 하더라도 잠시 자는 가운데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주로 찾아오셔서 함께 부활하는 몸으로 일어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을 성경적으로 믿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와도, 지난주 말씀에서는 죽으면 죽겠다라고 믿음을 고백할 만큼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내게 맡겨진 유다 백성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왕 앞에 서겠다 결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죽음 앞에서도 겁내지 말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망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는지 그 면류관의 심판을 받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죽음도 넘어선 믿음으로 하나님의 숨겨진 히스토리 속에 히든 카드처럼 쓰임받은 왕후 에스더와 에스더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한 이 모르드게마저도 왕과 가까이 하는 신하로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유다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그 스토리 속에 함께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마음껏 체험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여러분 진짜 뭔가 승부의 쾌감을 느낄 때 언제예요? 내가 막 지고 있다가 축구하는데, 축구 게임하는데 한 2대1로 피파 지고 있다가 후반 막판에 인저리 타임에 2골 몰아서 넣어서 역전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중학생 여자친구 중에 유도 하는 친구들, 뭐 펜싱 하는 친구들 있는데 막 점수 막 몰려가지고 절반 막 가까이 막 했다가 내가 딱 뒤집어 엎어서 한 판 승하면 더 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역전되었음을 쾌감으로 느끼고 승리로 확신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난주 악한 신하인 하만의 계략으로 꼼짝없이 이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혈육인 모든 유다 백성들이 바사 왕국의 곳곳에 흩어져 숨어 지내고 있는 모든 유다 민족들이 다 죽게 되는 악한 법이 제정되었어요.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에스더는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허락 없이 왕 앞에 서면 죽게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신앙 고백하면서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요.
갑작스럽게 왕을 찾아가는 순간 반역이다, 영모다 함으로 금방 내시나 군사들한테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에스더와 분명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불신자 중에 불신자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마저도 다스리실 수 있는, 섭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에스더, 우리가 읽지 않은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가 3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결단을 하고 아주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이쁜 왕후의 옷을 입고 몸을 단정하고 진짜 죽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승리하러 가는 모습으로 왕 앞에 섰어요. 그 왕 앞에 멀게 왕후가 보이는 모습을 보자마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30일 동안 찾지도 않았는데 그 에스더가 멀리서 보이는 아주 아름답게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매우 뭐라고요? 매우 뭐라고요? 뭐함으로? 읽었잖아요. 매우 뭐함으로요? 사랑스러움으로.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얘기를 못 하겠지, 그렇죠? 누군가한테 매우 사랑스럽다 말을 들어본 적 여러분 최근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있었던 금으로 된 큰 막대기를 단번에 에스더한테 딱 내밀었어요. 왜? 그 금 막대기를 만지는 순간 야, 내가 허락했어, 아무도 건드리지 마 하는 명령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동 반사적으로 에스더 보이자마자 언제든지 군사들 숨어 있었던 경비병들이 단번에 목을 벨 수도 있으니까 그 들고 있었던 금 막대기를 단번에 에스더 앞에, 그리고 그 금규 끝을 만진 순간 에스더는 왕 앞에 이제 나와도 되는 법을 이렇게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과 동시에 세상에서도 사랑받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제자들은, 우리 중등국 우리 귀한 제자들은 선생님한테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매우 사랑스럽다. 2주 만에 왔어도, 한 달 만에 왔어도 얼굴 딱 보는 순간 야, 너무 잘 왔다. 그쵸? 혼내는 게 아니라, 그쵸? 단번에 금규를 내밀듯이 너무 잘 왔다, 너무 반갑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 네. 오랜만에 와도, 그쵸? 한 달 만에 와도, 밥만 먹으러 와도 항상 선생님들 그렇게 반겨주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하수에로가 딱 금규를 내민 거예요. 에스더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찾아왔느냐? 나 바쁜데, 나 지금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인데 왜 뭘 얻으려고 나한테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3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무슨 소원이 있어 에스더야?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게 라고까지 말할 만큼 에스더의 소원을 즉시로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 앞에 당장 나라의 절반 주세요 그러면 에스더가 할 수도 있는데 아주 여유 있게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 왕에게 가장 가까운 신하 제2의 실력자 하만도 내 잔치에 함께 와주세요 라고 부탁한 거예요. 아니, 당장 나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이 하만 원수를 당장 죽여달라고 요청하기도 모자랄 판에 왕은 하만과 함께 내가 베푸는 잔치에 와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리고 잔치에 왔어요. 첫 번째 잔치에 왔어요. 근데 6절에 잔치에 오니까 왕이 다시 질문해요. 야, 무슨 소원이냐? 어떤 소원이길래 잔치까지 베풀어서 우리를 초청했느냐? 라고 물어보고 또 나라의 절반까지 줄 테니까 말해라. 다 들어주겠다 하니까 이 에스더가 거기서 바로 이 하만이 잘못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또 내가 잔치를 다시 한번 베풀 테니 그 두 번째 잔치 때 또 왕과 하만은 찾아와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즉시로 하만의 계략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얼마 안 있다가 그 법이 시행되어서 반드시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도 이 에스더는
흔들리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여유 있게 대적을 상대했어요. 그 믿음은 분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여유였어요. 우리 교한 중등부 제자들 이번 한 주간 나를 미워하고 내가 진짜 미워하는 그 대적 앞에서도 긴장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통해 이 현장의 모든 영혼을 심지어 내가 원수 삼은 저 친구도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대적 앞에서도 여유를 가지는 우리 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여유를 보인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여유를 보였는데 이 악한 하만, 이 에스더의 원수였던 하만은 왕후가 나만 초대하니까 심지어 왕이랑 나 단둘이 어떤 신하도 부르지 않고 단둘이 두 번이나 초대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여졌는지 역시 이 나라는 나밖에 없어. 왕 다음은 나야. 그걸 에스더도 알고 있으니까 나를 자꾸 잔치에 초대하는 거지. 너무너무 좋다. 이 나라는 내가 짱이다 라고 하니까 그 마음 가지고 딱 나오는데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이 또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인사 한번 할 법한데 또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왕도 왕후도 나만 인정하는데 네가 감히 뭔데 나를 인정 안 해? 또 인사 안 해? 또 절 안 해? 하는 순간 집으로 가자마자 모르드게가 곧 죽을 거니까 유다 백성들과 함께 죽게 될 거니까 이 모르드게를 달 50규빗 우리말로 하면 23m나 되는 나무를 높이 올려서 내가 모르드게를 저기 못 박아 죽일 거야. 그래서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 시체를 보고 아무도 나한테 대적하지 못하도록 내가 저 나무 끝에 달 거야 라고 자기 집 안에다가 나무를 달기 시작해요. 23m 여러분 아파트 높이로 몇 미터입니까? 몇 미터 될까요? 한 8층 정도 되겠죠. 8층 9층 정도 되겠죠. 그렇게 높이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어요. 이렇듯 하나님은 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에게도 잠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 때 여유를 베풀 때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때를 주시는데 이 구원의 때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여유를 인지하지 못하고 끝까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는 게 세상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두 번째로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요. 교만하여지고 막 마음이 자만하여진 이 하만이 기세가 등등해서 왕과 함께 에스더 앞에 나와요. 왕이 다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너 진짜 요구하는 거 뭐냐? 이제 너의 소원을 알려달라 라고 말할 때 에스더가 이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악한 신하로 인해 한 사람의 신하로 인해 모두 다 죽게 되었음을 나마저도 이제 그 민족이어서 죽게 되었음을 올바르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에스더서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유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내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매우 사랑하는 에스더가 마치 노예가 언제든지 주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언제든지 죽어도 상관없는 민족이 되었다. 그래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애통한 마음에 즉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신하가 누구냐? 도대체 누가 그런 법을 내렸느냐? 라고 하는 순간 이 그 질문에 에스더가 바로 왕 옆에 가까이 있는 하만입니다 라고 말해요. 왕이 화가 막 너무너무 치밀어 올라서 아니 나를 위해서 은 2만 달란트까지도 바치면서까지 죽여야 되는 민족이 있습니다. 왕의 법을 그 민족의 전통에 따라 절하지도 않고 왕을 자꾸 배반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충성을 말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매우 사랑하는 에스더까지 죽일 만큼 악한 법을 만들었다라는 말에 이 아하수에르 왕이 충격을 받고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이 분노가 차올라서 잠깐 왕궁 밖으로 나갔어요. 그 왕궁 밖으로 나간 순간 하만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내가 죽었다. 나 끝났다. 근데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었겠어요? 에스더밖에 없어요. 에스더한테 당장 찾아가서, 원래는 왕후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왕후 치마 끝자락 붙잡으면서 살려달라고. 근데 딱 왕이 드라마틱하게 밖에서 막 화를 막 삭히고 막 딱 돌아왔는데 보이는 장면이 에스더의 치마를 누가 잡고 있어요? 하만이 잡고. 뭐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왕 하만 입장에서 지가 죽게 됐으니까 이제 에스더를 지가 죽이거나 거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삭혔던 화가 다시 2배로 뛰어올라서 단번에 얼굴을 가리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만큼 역전되어졌느냐? 에스더 7장 10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누구를 달려고 했던? 원래 모르드게가 달려야 됐던 그 나무에 하만이 역전돼서 자기가 만든 그 나무에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아하수에르 왕을 통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하만이 세운 십자가와 같은 나무에 악한 하만을 오히려 매달아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세상의 능력마저도 다스리셔서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유다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올바르게 밝혀주시는 능력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낙심될 만한 상황에서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반드시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여유를 가지세요. 그 여유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타이밍에 모든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역전시키는 시간표가 올 거예요. 그때 내가 여유를 부렸더니 이렇게 됐더라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다 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짜 그 역전 스토리 속에 들어왔느냐? 두 번째로, 역전시키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드게, 이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 심지어 모르드게는 십자가에 매달려 온 유다 모든 바사 왕국의 민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뻔했던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이 예수님도 오히려 그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오히려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 고난을 당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구원하러 온,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그 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미리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내가 이틀 뒤에 유월절이라 하는 그 절기 때 내가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유월절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여 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다가 모세를 통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어린 양의 피를 모든 문틈과 창틀에 바름으로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에서 넘어가 이제 이 이집트 애굽에서도 해방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모든 노예에서 해방되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잡혀가신다라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그 죄로 인해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거기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이 나를 대신해 피 흘려 죽어주셔야 되는 거,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라고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제자들은 계속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모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그 전지전능한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흉악범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근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세상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어주세요, 저 예수를 못 박게 하세요 라고 외치는 마치 승리한 것 같은 그 기쁨의 소리. 제자들은 근심 가운데 빠져 예수님 곁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도망가 있는 그 근심이, 그 걱정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머무르시지 않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와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 그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꺾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실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귀한 중등부 제자들도 근심하고 있었던 모든 마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역전되는 우리 귀한 이번 한 주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우셨던 곳, 잠자시고 잠깐 잠자시는 가운데 잠자셨지만 다시 부활하사 무덤 문을 여시고 모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도, 옆구리에 모든 물과 피를 쏟은 창 찔린 자국도 직접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 가진 천국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역전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임하여 날마다 감사와 예배할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에 우리는 이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유가 넘치는 제자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또 자신을 믿었던 무리들에게, 심지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주세요라고 말했던,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군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천국으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예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각 사람과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으로 삼으셔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부활하신 몸 그대로 내 옆에 계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아니, 죽음마저도 이기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몸 그대로 내 옆에 나와 항상 함께, 내가 이불 속에 들어갈 때도 내 옆에 이불 속에 누워 계신다면 여러분 잠자는 동안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만져지는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내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로 계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왜? 영원히 누군가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어떤 대적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영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인식해서 여유를 가지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앞에 서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여유를 부리는, 딱 욕이 나오려고 하는 그 목젖까지 내 욕이 딱 차오르는 그 순간에 여유를 가지세요. 잠깐 숨을 고르고, 아하수에로 왕처럼 하지 말고 잠깐, 그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눈을 감고 조용히 여유를, 막 상대방이 나한테 막 욕을 하더라도 가만히, 스님처럼 그러지 말고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면서 그 여유를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나가실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말과 행동과 모든 시선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스토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걸 체험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여유를, 중간고사 여러분 고민 많으시죠? 걱정 많으시죠? 그쵸? 이미 성적은 나왔어요. 전도사님 봤을 때 뭐 그 성적이 여러분 예배 잘 드린다고 한 번 더 공부한다고 조금 더 오르거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 딱 시험,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기 전에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유를 느끼는 이번 시험 기간 되기를 바라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긴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적게 했다고 해서 또 긴장이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 이번 중간고사 여유롭게 포기했어, 기말고사를 도전할 거야 하는 친구가 오히려 더 여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그걸로 여유 찾을 생각하지 말고, 내 공부 수준이 어떠하든 내 성적이 어떠하든 모든 사람들이 중간고사 때문에 다 시험당해서 다 막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상황 속에 나 혼자 홀로 여유를 찾는, 그쵸?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의 중간 고사가 되길 바라요. 1학기를 딱 중간으로 딱 나누었을 때 나는 누구로 행복하고 누구와 여유를 갖고 있느냐 질문하며 이번 중간고사를 보내는. 그렇다고 또 집에 가가지고 엄마 중간고사 이미 끝났어, 나 이번에 시험 성적보다 여유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어, 따뜻한 물 줘 차 줘, 막 이러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제자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합시다. 여유가 넘치게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 친구들한테 들어야 될 질문 뭐냐? 너 왜 이렇게 여유롭냐? 라는 질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친구한테 딱 이렇게 시험 기간 딱 왔는데 너 왜 여유 있냐? 뭔데 너 여유를 가지고 있어? 너 성적 안 좋잖아. 뭐 이렇게까지 여러분 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준 포럼 용지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우리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